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 허들경교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이란 허들경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들경교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달려서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면 우승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허들경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이 장애물을 잘 뛰어넘고 달려야 되는데 간혹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장애물에 부딪히잖아요. 달려가다가 뛰어넘는 과정에서 허들경기 보게 되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다 보면 달리는데 그 지장을 우리가 달리는 속도에 지장을 갖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승점에 가장 늦게 도달하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낭피하는 그런 순간도 많이 있는 것이 허들경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마치 허들경기처럼 언제 어디에서 내 앞에 그런 장애물이 나타날 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언제 어느 순간에 장애물이 튀어나와서 이 장애물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을 온전히 완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완주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폴 스톨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하나 썼는데 이런 그 책이 있었습니다. 역경지수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역경지수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이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은 세 종류의 삶이 있대요.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역경을 대처하고 또 헤쳐나가는 그 과정 속에 세 종류의 삶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그런 스타일의 포기형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역경을 만났을 때 그 고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런 포기형의 삶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형이 어떤 삶이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가 포기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상 유지형.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포기하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온 힘을 다하여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정복형의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세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형이 있습니다. 현상 유지형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정복형 삶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종류에 속합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포기형, 현상 유지형, 정복형 어떤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어떤 믿음의 삶을 찾으실까요? 세 번째 유형인 정복형의 삶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고난을 만났든지 환난을 만났든지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으로 삽니다. 또 말씀으로 살면서 개인의 신앙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정복형의 삶이 있습니다.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다윗은 어떤 종류의 삶이었어요? 정복형 삶이죠. 정복형의 삶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만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찾아갔습니다. 지금 블레셋이라고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군대가 같이 정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장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그다음에 이 블레셋 군대가 마주치고 있을 때에 싸움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40일간을 지나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서로 대치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쉽게 공격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바라보면서 40이라고 하는 긴장 가운데 서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쟁이 40일이면 지금쯤 어느 승패가 나 있을 텐데 워낙 이 전쟁이 길어지고 40일 동안 서로 마주하며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자기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에 여러 가지 좀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죠? 아들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 중인데 아무런 소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급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 마지막 말제라고 하는 이 다윗을 전쟁터에 신분권에 보냅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좀 싸서 보내고 음식도 보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지금 되어지고 있느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게 이 복에 가서 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 향하여 이제 다윗이 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서 저 정면에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그 진영에서 아주 거대한 장수 하나 나와서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 3장 17절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독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올라온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을 보았느냐? 그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아주 큰 소리를 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죠. 또 이런 장면 가운데 또 다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의 군대를 저주하고 있는데 욕하는데 또 한편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군대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탈영병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탈영병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윗의 눈으로 보게 됐죠. 그런데 가만 듣고 보니까 사울왕이 이런 상황에서 저 골리앗 장소를 용사를 물리치는 사람에게 재물을 줘서 부하게 하겠다. 말 그대로 재물을 줘서 부하게 하겠다. 또 하나는 자기의 딸을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겠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될 텐데 이 세금을 면제하도록 조치하겠다. 세금도 면제해주고 자기 딸을 왕으로 맞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재물 줘서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적지는 그래도 골리앗이라는 그 장대한 용사가 나와서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스라엘은 누가 나가요? 아무도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용사가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얼마나 마음에 절박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죠.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면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겠느냐? 자, 밑줄을 보세요. 어떠한 대우를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물리치면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살아계시 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저 사람이 과연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언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하는 분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분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로 다윗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저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 골리앗으로부터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될까요? 왜 모욕을 당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이방인의 군대, 이방인 골리앗으로부터 이런 모욕적인 그런 저주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서 있는 걸까요? 왜 그래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그 힘, 영적인 그 능력과 힘을 빼앗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들이 정말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오늘 같은 치욕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들은 염려를 갖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서 정말 심히 위축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담대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죠.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단지 사울 왕의 군대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우리는 사울의 군대가 되어서 지금 전쟁터에 나왔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군대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또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 왕의 군대가 아니라 누구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단순히 사울 왕의 다스리는 그런 군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다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진군지휘하셔서 앞장서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진군지휘하시고 대신 싸워주신다. 이렇게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모여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다시 하는 말을, 다시 이런 이 여러 사람과 진중에서 여러 사람과 섞여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 다윗의 은혜를 그대로 구합니다. 이 진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누가 어떻게 이 싸움을 할 때 우리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됐죠.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믿음의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가 이스라엘 군대도 많이 있었어요. 그랬죠?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용맹한 그런 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2절. 사무엘상 17장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삶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종이라 표현합니다. 누구의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저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이기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삶이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저 전장에 나가서 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을 내가 꺾겠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 전쟁을 이겨내겠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어떤 인물이에요? 그도 용사 출신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전쟁의 용사잖아요. 사울이 들을 때에 이런 말 할 때
다윗을 바라볼 때 사울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 원래 육신적으로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만 했어요? 어린 소년으로서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 불과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목동인 사람이 어린 소년이 와서 이런 말 할 때 사울 왕이 될 때 이건 너무 허풍 아니야? 이 상황에서 이런 지금 어린 나이에 허풍을 내가 듣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 장수들도 지금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 돼요? 거의 3m입니다. 이런 장대한 엄청난 신장의 키를 가지고 신장 키가 있고요. 이런 아주 힘센 이 골리앗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정말 그 전쟁에서 최고의 장수들마저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래서 두 나라 군대가 대치하고 있을 때 큰 두려움이 빠지는 상황에서 양이나 치던 목자가 다윗이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신뢰가 가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중요하죠? 다윗의 신앙에서 우리가 뭘 보게 되죠? 다윗은 뭘 보게 돼요? 믿음을 보게 되죠. 다윗은 믿음의 삶이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나가 싸우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었다. 이걸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내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 문제 앞에서 절대 뒤로 물러서는 성도가 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형상 유지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누구처럼? 이 다윗처럼 정복형의 주인공이 되세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골리앗을 만났을지라도 골리앗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신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여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정복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옵니까? 어떤 말씀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섯 다 두려움은 크게 보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있으시죠? 잘 기억하세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어떤 마음이세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살다 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엄청 많잖아요. 너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믿고 기도하라. 이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아닌데 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삽니까? 내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능력,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그런 마음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떤 골리앗을 내가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용사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가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6절. 사무엘상 17장 46절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브레셋 군대의 실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자,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밑줄고 보세요. 어디에 그으시겠어요? 이 말씀 어디에 밑줄고 계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에게 지금 선포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밑줄 끝부분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멋지지 않아요? 그죠? 멋지죠? 어떤 문제 많을 때 나는 죽었구나. 나는 너 때문에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 너는 내 밥이다. 너는 하나님 어떠셔? 너는 내게 붙여진 거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의 머리를 내가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내가 줄 것이다. 선포합니다. 다윗이 물매로 던진 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토로 맞히고 박히잖아요. 이마에 박혔을 때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용사가 죽음당하는 것을 보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블레셋 사람들의 성이라고 하는 에그론과 가드까지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전리품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까지 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대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신앙의 동사가 공동체를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다윗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세요. 그래서 공동체의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공동체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으세요.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으세요. 두 번째는 다윗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의 무기가 뭐죠? 돌멩이요? 좀 더 쓰세요. 신경 써보세요. 다윗의 무기가 돌멩이, 물밑도 하나입니까? 그거예요? 좀 더 정확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따라서 봅시다.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 이름이 무기인 거예요. 물맷돌 5개 하나 던지기 무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수준급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거잖아요. 자, 블레셋 사람은 다곤 우상을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다곤 우상은요, 어떤 우상이냐면 이 물고기 형상이에요. 사람의 모양의 물고기 형상인 거예요. 이것을 물고기 형상을 가진 신을 섬겼던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다곤 신상입니다. 언약궤가 어느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긴 적이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다곤 우상을 섬기는 그 집에다가 언약궤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자축하며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요, 그들이 아주 신바람 나서 이게 언약궤를 뺏어와서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고 막 좋아하고 춤추고 놀았는데 밤새 놀다가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문을 열고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다곤 신상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 거꾸로 돼 있어요. 다곤 우상이 어때요? 머리가 잘려져 있어요. 두 손목이 끊어져 있고 끊어져서 문지방이 있고요. 그 자리에는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겨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 언약궤를 뺏어다 놓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 다곤 신상 앞에서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다 부러져서 부서져서 엎드려 있는 모습이었어요. 또 어떤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블레셋의 언약궤를 뺏어갔는데 그 블레셋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에 그 지역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재앙과 독종을 내리셔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은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더 강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곤 신상을 심판하셨던 것을 두 번이나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두렵고 벌벌 떨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다곤을 무너뜨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곤을 섬기는 골리앗마저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무너뜨리셔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물리쳐야 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골리앗 앞에서 그런데 두렵고 떨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우리가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상황에서 그 누구도 입을 열어서 대항하지도 않고요. 전장에 나가서 뛰어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이게 정상적 모습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어떨까요? 내 앞에는 지금 어떤 골리앗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삶에 어려운 문제가 골리앗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골리앗 앞에서 나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 않는가.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 다 해결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어떤 시련 가운데 지금 괴로워하고 있지 않는가. 믿음의 용사로 싸워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드디어 이제 비참한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이제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지금 누구의 용사죠? 누구의 용사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딱 섰더니 다윗 앞에 있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쉽게 머리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죠? 노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온 몸은 옷으로 무장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리마저 3m, 키가 3m인데 다리마저도 이 노스로 만든 장비로 단단히 무릎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또 골리앗이 너무나 장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방패를 든 그런 군사도 있었습니다. 방패를 들고 골리앗 앞에서 딱 하사에서 창이 나오면 나가주기 위하여 서는 방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완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골리앗은 큰 검을 들고 창을 메고 다윗에게 한 걸음 한 걸 다가와요. 사무엘상 17장 4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43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밑줄 그으세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다곤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지난 40일간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했지만 아무도 싸우려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막상 그런데 나온 사람, 40일 만에 나온 사람이 후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이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용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싸울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몸도 약하고 비리비리하고 양 때려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이런 장대한 골리앗을 싸우러 나왔을 때 한마디로 골리앗이 어떤 마음이요? 자존심이 팍 상해버렸어요. 그것도 싸울 만한 사람 내보내야지. 저 어린 소년을 내놓아서 나오는데 이 다윗이 뭘 들고 와도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네. 창과 칼을 들고 나온 사람 앞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요.
여기서 골리앗이 굉장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막 쏟아붓는데요. 자기가 섬기는 다곤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다곤의 싸움이죠. 신들의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싸워 이긴다가 아니라 신들의 전쟁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싸워주시는 거죠. 거룩한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싸울 때 이 골리앗은 다곤 이름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다윗은 누구 이름 나가요? 하나님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장차 너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왕으로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브레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를 뭐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쪽 오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자존자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여러 조각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물의 형상을 가진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이 조각하는 신이잖아요. 이미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을 따라 지은 신이잖아요. 달도 섬기고 해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고목나무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6절 읽어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달성해 주시냐. 사무엘상 17장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자,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볼색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 중에서 주어서 어떻게 하여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죽으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너의 목을 베리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고백이에요. 이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무모한, 굉장히 무모하잖아요. 무모한 전쟁 때 무모한 싸움을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자기 손에 붙일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겼을 때에 내가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내가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무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무기는 뭐예요? 모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 이름인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또 누구 이름 가지자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의 무기죠. 다시 합니다. 나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이름이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싸우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은 나를 구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막 안전병 앞에 선포하니까 예수 이름 일어나라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죠? 일어나 걷잖아요. 예수 이름은 나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내 모든 질병도 고침받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면 반드시 그 문제가 풀어질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지쳤을 때
내 삶에 고난이 엄습할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을 익혀주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기도응답의 비결이다. 예수 이름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기도응답 받는 비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찾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골리앗을 다 넘겨버리잖아요. 그 생명까지 다 넘겨버리잖아요. 이기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돼요.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건강, 지금보다 더 갑절로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병하세요? 무병하고 장수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끝에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재물의 복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명예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이 영적 무기를 나의 모든 것으로 삼으셔서 어떤 골리앗 같은 삶의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해결하며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도 인생의 기가 막힌 어떤 웅덩이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과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다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누구처럼? 다윗처럼 내어드리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와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면 좋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